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20 날입니다. 아마 제가 내일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일 설교를 못 올릴 것 같아서 아마 주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주일일 때는 아마 제가 비행기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내일 떠나기 전에 오늘 여기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금요일 지금 8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올려놓고 그리고 아마 저를 유튜브상에서 얼마 못 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일대성 번영신학의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뭘 하냐면은 그 피할 수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아마 여러분은 이거는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것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날 여행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이제 올려놓습니다. 일대성 번역신학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옵시고 앞에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힘든 것들 피해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어려운 길 마다하지 않고 부딪혀서 뚫고 나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큰 시험이 온다고, 큰 환란이 온다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대로 맞부딪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역사하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일대성 번역신학 이게 12번째니까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것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일대성 번역신학의 그 껍데기만 핥았죠. 이게 깊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깊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그 수박 겉핥기만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게 12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죄가 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죄가 된 겁니까? 그 많은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특히 목사 아저씨 아줌마들, 장로 아저씨 아줌마들, 이러신 권사 아저씨 아줌마들, 이상하게들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교회 구원이 있다, 아주 무식이 통통 튀기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원이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교인들의 죄가, 예수님이 여러분 교인들의 죄가 됐습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대성 번역신학 마지막을 하면서 12번째 시간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알고 좀 이렇게 무식이 통통 튀기거나 좀 이렇게 그 푼수같이 말 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제가 말을 더 하게 되면 좀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까?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까? 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하물며 세상 일이냐? 이제 여기서 할 얘기가 엄청 많이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가 만약에 되면은 판단받는 천사가 과연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에서 나오는 판단하는 천사자 하면은 우리에게 판단받는 천사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 말하려면 우리가 유다서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유다서를 가보시게 되면 6번째 절 같아요. 예. 유다서 6절입니다. 이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제 6절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지금 누구를 버렸다고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을 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벌하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거고, 이런 말을 보면서 자 하면은 고린도 후서 금방 어디 갔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이죠.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천사의 죄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지고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천사들의 죄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들의 죄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가 되셨지, 천사들의 죄는 안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그 천사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속죄의 날 욤 키퍼라고 하는 거, 레위기서 16장 26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염소 한 마리가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이제 그 광야 신한테 이제 버려지죠. 이제 그 아사셀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이름. 아사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단어가 없어요. 아사셀은 이름인데 그 아사셀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고 되면 에녹서에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에녹서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에녹서를 보게 되면은 신약과 구약에서 에녹서에서 따온 말이 한 34군데가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정경이 아니지만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에녹서는 정경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에녹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경이 아니니까 이제 그걸 갖다 뭐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34번을 따왔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아사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했는데 얘네들이 내려와 가지고서 가장 먼저 본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여자들을 봤어.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이 에녹서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러 이제 인간에게 가르치러 왔는데 이것들이
인간 여자들을 보고 환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에녹서를 보게 되면, 에녹서가 그 파트 2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1파트, 2파트가 있는데, 제가 그거 한 몇 번 봤어요. 그냥 쭉 봤는데,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해서 에녹을 하나님한테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그 죄를 진 천사들하고 중재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려요. 야, 너 중재하지 마라. 아니다 라고 해서 에녹이 중재를 안 해가지고 천사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이 에녹서에 나오는데,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들이 있죠.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영물들, 천사들은 하나님이 한 번 실수에 용서 없이 심판하시고 버렸어요. 즉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거, 예수님은 그 실패한 죄를 진 천사들의 죄는 안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아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아마 여러분 이렇게는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말은 몇 번 나와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한 번.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서부터 아담에서 하와가 나오고 인간들이 나오죠. 하면은 온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아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쫓아버리죠. 심판하시죠. 한번 아담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의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에 자,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안에 아담이 있죠. 근데 그 아담 외에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가족만 빼놓고 아담 후예들, 걔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본다면은 지금 노아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창세기 그 6장에 나오는데,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럴 때, 그때 히브리어를 하게 되면은요, 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유태인 아버지와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난 아이를 완전한 유태인이라 그러는데, 그때 쓰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즉 핏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아들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랭귀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하면은 천사들의 아들들과 피를 섞인 그네들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들의 죄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이 노아입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생기를 부어놓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당세의 완전한 자더라. 즉 핏줄로 봐서 천사의 피가 섞이지 않은, 네피림의 피가 섞이지 않은, 고대 유명한 용사들의 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뭐 동물의 피가 들어온 거 아니고 천사의 피가 들어온 거 아니고, 그 로마서 8장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봐요. 이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말인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못 지나가요. 자, 로마서 8장 38절 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자, 아마 여기서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의 천사의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더라. 즉 인간이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바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섞인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에요. 선악. 선악과의 결과는 뭡니까? 선악과의 열매는 뭡니까? 죽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바벨 타워 있죠. 요즘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거. 네? 바벨타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바벨타워를 쌓았던 그네들의 죄,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직접 대항했죠. 창세기 9장 1절 2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들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죠. 편만하라, 즉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죠. 흩어져서 번성했습니까? 똘똘 뭉쳤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만납시다. 그들의 죄,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셨습니까?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안 됐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서 불뱀이 오게 있습니다. 아무렇쳐가지고 그냥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 한 게 뭡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보고 산 사람도 있지만 안 보고 뒤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리뱀을 안 보고 뒤진 것들, 그들의 죄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셨습니까?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는데도 그거를 보지 않고 뒤진 것들,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농담하십니까? 더욱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역대하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아마 여러분 이렇게는 성경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가보시게 되면 역대하 7장이에요. 7장. 역대하 7장이에요. 이제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드리는 그 건축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그 이제 입당 예배.
역대하 7장 1절서부터 봐요.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반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 세상에 예루살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가보세요.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영광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자, 역대하 7장하고 예레미야 애가서의 그 비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를 본다면 지금 어떤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던 시간과 공간 밖의 천사도 한 번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단 하나의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다,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그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다. He became our sin. 우리 죄가 십자가에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 죄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들, 노아 홍수 때 죽은 인간들, 그 천사의 아들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 유명한 용사들, 그거는 자기네 죄를 자기네가 지고 갔지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봐라 그랬는데 그거 저런 거 봐서 뭐하니 안 봐! 그리고 뒤진 것들, 그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알아야 돼요. 하느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지만 예레미야 애가서 1장 보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자부심이 많던 유대인 교인들, 갈라디아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의 전통 장자 교회 유태인들 교회에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고 끼리끼리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 선생이 신랄하게 합니다. 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된 것이 아니냐? 너는 왜 그렇게
외식하냐? 거기서 힐난하는 바울 선생과 욕을 먹는 베드로 사도 중에 큰 자는 그 욕을 먹고도 자기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나왔고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그 욕을 먹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훌륭했던 예루살렘 교인들과 그렇게 자부심이 컸던 이 미친 것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야 되는데, 자, 편만해라, 흩어져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믿는 장자교회다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안디옥 교회 가서 마저도 이방인들과는 밥을 안 먹고 끼리끼리 먹던 그 위선자들 예루살렘 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예루살렘 교회도 참 이거 지랄 같은 것들이었구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이 깨지고 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로마가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통곡에 가가지고 편지를 써놓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오는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곡의 벽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울면서 쪽지 꼽아놓고 온 그 교인들은 뭐냐?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무당 새끼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랬어. 근데 통곡의 벽을 잡고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 뭐야 그거? 응? 예수님이 자, 예수님 너 거짓말했지? 그런 거는 마찬가지야. 미친 것들아. 그러니 내 앞에서 예루살렘 갔다 왔다고 말 뻥끗도 하지 마라. 뻥끗도 미친 것들아. 성경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예루살렘 가서 뭘 했다는 거야? 지랄하고 잡혀졌네 완전. 응? 자, 그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가지고 다 깨트려버렸다고 하는 거. 한번 우리 근처를 봅시다. 그럼 불과 200년도 안 되기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라 목사님이 대동강가에 배에서 내리셔가지고 학당을 만들었는데 이화 학당, 배제 학당, 경신 학당이었습니다. 아펜셀라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화 학당과 배제 학당을 만드셨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출신인데 경신 학당을 만드셨습니다. 그 대동강가에서 그렇게 번창하던 기독교 좀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 참배를 결의함으로 인해서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던 목사들이 신사 참배 찬송을 하면서 뭐가 됐습니까? 대동강가에 몽땅 끌려나가가지고 일본 무당한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즉 일본 무당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새끼 무당이 된 것입니다. 그 사진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응? 아직도 그 신사 참배를 찬송한 목사들은 대동강가에 가서 일본 무당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일본 무당이 됐다니까. 그 뒤에 지금 70몇 년, 74년, 75년 지금 흘렀습니까? 아직도 이북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국 땅의 조선 반도의 기독교의 꽃이라고 하던 평양의 대동강가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그 산정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배도를 심판하셔서 아직도 이북에는 지하교회 밖에는 지상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십니까?
제가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로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 1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십니까? 하면은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지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땅 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만하다 로마서 8장 13번째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이북교회였습니다. 이북교회였습니다. 신사참배를 찬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셨습니다. 이북교회였습니다. 아직도 이북에는 지상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몰래 믿는 사람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걷고 그 헌금을 마음대로 쓰고 하는 이런 현재의 오늘날의 교회들, 그들의 죄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는 지네가 지고 가야 됩니까? 물론 십자가도 붙어 있고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주일에 한 번씩 까만 가운을 입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런 소리라도 하고. 자, 아니 그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셨습니까?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행동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죄값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 봤니?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네. 예,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권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마태복음 25장, 고린도전서 3장, 이거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승리를 기뻐할 때도 있고.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야, 너 나한테 빨리 회개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를 안 하면 그러면 그들의 죄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셨습니까? 웃기십니까? 장난하십니까? 농담하십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죄에 사그러질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죄에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상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 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니. 두 번째로 너희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니.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결론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곧장 말하죠. 요한복음 가보시죠. 이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나를 쳐다보는 자,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보고 산 사람들, 그와 같이 나를 쳐다보는 자, 나에게 오는 자, 내가 그들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으면,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치러야 되고 영원히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소에 투옥돼가지고서 그때 일이죠. 감옥에다 문이 활짝 오픈되어 있는데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쳤는 줄 알고 죽을라 그럴 때 그때 죽지 마라.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안 하고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 믿는 자들의 죄,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교회의 죄가 예수님이 그 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의 죄를 여러분이 그걸 다 페이하고 대가를 치르고 지옥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못 치우면, 여기서 그 대가를 못 치르면 지옥 가서 영원히 치러야 됩니다.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엉터리 교회 나가서 지랄들 하면서 돈 깝질들 하면서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지옥 가서 영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뭘 하는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말씀에 비춰서 한번 내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도행전 16장 31번째 절 읽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빠지리라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디도서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 많이 해봤자 또 이거 들을 사람이 없다. 디도서 3장 5절 가보세요. 5절. 디도서 3장 5절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말 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면, 즉 하나님 말씀을 보고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하면, 그럼 우리의 죄가 누구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천사마저도 한 번 배반의 심판을 받고 끝났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우상 숭배자들 몽땅 망했죠.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 강령의 수칙을 찾아서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없는 과정, 하나님의 심판은 올 것입니다. 언제 옵니까? 이미 왔죠. 그러나 이 코비드19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다음 거는 더 심한 거죠.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이젠 우리의 살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꼭 할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가장 인상에 나오는 말이, 그 전체 요한계시록 책 한 권 가운데서 가장 인상에 남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이 교회가 됐던 미션 단체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그런 사기꾼들한테도 좀 멀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아서, 즉 이제는 이 험한 세상에 어두운 구름이 깜깜하게 이제 몰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일대성 번영신학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얘기했나이다.
이거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여 주옵시고 양심들이 찔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